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또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너무 놀라지 말아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물과 성령 중에 이 물이라고 하는 말은 세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례가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데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그 사실을 교회 앞에 알림으로써 그 사람이 교회 일원이 되었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이 세례도 성령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결국 사람의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의 영적인 무지함을 책망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요. 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에게 정관사가 붙어져 있다고 하는 의미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많은 니고데모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떠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산헤드린의 의장이거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현자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직책의 인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학자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으로서 백성에게 잘 알려진 공식적인 선생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선생된 자였기에 그는 성령의 의미와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구약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니고데모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진리와 거짓을 가리고 판별해내는 일을 맡고 있었던 산헤드린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와 그 활동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무지한 유대인들은 이 증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연현상인 땅의 일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일, 곧 영적인 실제를 직접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인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이분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인간의 구원과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들과도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진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땅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알아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세와 뱀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성경 신명기 아니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구속 사업,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일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데서 자유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죠. 그랬는데 그것도 잠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불편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불뱀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표의 사건이었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놋뱀 사건에서 놋뱀 자체가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리뱀을 쳐다봄으로써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내 죄로 인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이란 말은 영혼의 생명이란 말이죠.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원하는데 여러분, 영생을 희망하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게 영생이에요.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느 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예수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십니까? 내가 아는 것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결국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함께 동거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신념일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그래야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박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수박의 참 내용, 맛도 아니에요. 아무리 수박을 혀로 핥아도 그걸 수박이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진짜 신앙의 맛, 진짜 하나님 예수님은 몰라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영생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16절에서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요절이며 또 복음의 진수라고도 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합친 온 인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사랑이. 사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인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세상에 구원은 없었습니다. 구원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하기에 요한 1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과 사랑을 같이 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미안하게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 외에도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를 가지신 온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믿는 자의 구원에 있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에 멸망과 영생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내 자신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멸망과 영생인 이 둘 중에 양자택일이지 그 중간에 어떤 선택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상실하고 파괴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멸망받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 끝나는 날 절망과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이 땅 위에서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분과 멀어지면 곧 죽음과 멸망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개방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도 구원의 자리에도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용서와 구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의 태도에 따른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과 완악함이 끝내 주님 열어놓은 구원의 문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심판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물이나 아니면 불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은 앞절에서 있었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이 구원,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서운 멸망의 위기 속에 빠진 자를 구출해내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구출해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되고 불의의 삶으로부터 야기되어 오는 모든 인간의 불안과 죄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존재, 그게 다 모든 인간들이에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 구원자를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그냥 두면 그냥 자연히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는 구원자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천국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BC 6세기 바사왕 고레스가 전쟁에서 이겨서 한 적장을 사로잡았어요. 적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 사로잡았다고 그럽니다. 그 적장은 아주 이름 있는 장수였습니다. 아들들도 총명하고 용감했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재색을 겸비한 어진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 대왕은 결박한 그의 가족들 앞에 그 적장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너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보답할 수 있느냐? 그 적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에게 자유를 준다면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고레스 대왕이 또 묻습니다. 앞에 있는 아들을 가리키며 내가 만일 너의 아들에게 자유를 준다면, 그러자 그 적장은 제게 남은 나머지 재산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고레스 대왕이 거기에 꿇어있는 여인을 가리키면서 내가 만일 너의 아내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이제 자신에게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적장은 아내를 쳐다보면서 그 고레스 대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만일 제 아내에게도 자유를 주신다면 나의 하나뿐인 생명을 대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이 고레스 왕은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남편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 아내는 진정 행복하리라. 그렇게 감탄하면서 그 적장과 아들과 아내 온 가족을 다 풀어줬다고 그럽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 얻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사실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금방 뭐 어떻게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나 다 그렇듯이 뭐가 금방 되어지는 일은요, 없어요. 나쁜 일은 그럴 수 있는데 좋은 일은 금방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가 되라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일 오전 예배로 나옵니다. 그 예배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 싹 트는 일은 어렵습니다. 처음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시작하지만 시간 지나도 늘 주일 한 시간에 머문다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모이지 않아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엄마 젖이나 우유를 먹고도 잘 자라납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계속 우유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유식을 통해서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유가 좋은 것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딱딱한 음식도 먹고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만 건강하게 쑥쑥 잘 자랄 수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도 그의 영을 깨우고 신앙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식물로 말하면 싹은 겨우 틔웠는데 영양 부족으로 병들거나 말라 죽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출입해도 젖 먹는 아기처럼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달라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나만 봐달라고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누군가도 살필 줄 아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투정이나 부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아기 같은 교인들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은 자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지요. 그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께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먼저는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주의를 지키지 않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는 그렇게는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활로서는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예배의 횟수도 늘리고 기도회나 기타 교제나 봉사의 자리에도 참여해야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런 모임이 필요 없는 거면 왜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기도회로 모이고 또 뭐로 모이고 뭐도 모이고 왜 그래요?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유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또 신앙의 연륜이 좀 쌓여가면 수요 기도회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배우고 다른 것도 훈련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균형 잡힌 진짜 능력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자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서 모두가 다 천국 백성으로 주님 앞에 상 받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